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죽어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그만 영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뼈와 같은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 어떻게 마른 뼈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그 자녀가 손자에게 이어주고 손자가 증손자에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광명 성도들에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4대의 후손, 4대의 믿음을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1대가 되고, 그 다음에 2대가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3대가 야곱이고 4대가 요셉입니다. 또 더 올라가면은 에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대가 노아라는 할아버지로 4대가 됩니다. 에녹에서 노아까지 또 4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4대의 그 믿음을 제 마음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오래도록 건강하고 또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가지만, 또 여러분의 믿음이 1대, 2대, 3대, 4대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저 2층, 3층, 4층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또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해서 전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뼈만 남아 있었다. 마른 뼈 비전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잘 믿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신앙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계보인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점 에스겔의 시대에 그 사람들을 모습을 보니까 선민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껍데기는 언약의 백성이고 껍데기는 선민인데 그들의 내용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뼈와 같이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뭐냐면은 그런 죽어있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안에는 마른 뼈들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을 쫓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마른 뼈들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마른 뼈들을 살릴 능력이 있다. 살릴 방법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을 때, 그때 그 자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잘 달려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닥쳐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안에는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가정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데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어떻게 창조하실까, 재창조하실까, 어떻게 마른 뼈를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위험 있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그 포로들에게 내가 너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그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너희가 솔로몬 성전에서 왜 망했느냐?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 솔로몬 성전 말기에 대제사장들은 말씀하지 않았다. 그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다. 말씀이 없었다. 너는 성전이 없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지만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학교를 져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 도시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한 말씀, 성경 원형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 성경을 물을 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시대적 세대주의 이런 거와 세대의 철학으로 희석해서 그냥 묽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다르지만은 젊은 세대가 있고 청소년 세대가 있고, 또 아버지들도 젊은 아버지, 20대 아버지, 30대 아버지, 40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또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 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만 해도 1,300명 성도가 됩니다. 그 70대는 아버지 어머니와 30대 되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교회가 폭이 넓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어떤 분은 일제시대, 어떤 분은 무슨 시대, 이거는 MZ세대까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세계를 살릴 것은 더 바이블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마른 뼈를 살리는 비결이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것이 내가 목사된 목적이요, 이것이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적이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기도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었는가, 왜 자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 기도하다가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은 축복일 뿐, 마지막 나의 사명은 뭐예요? 기도 속에서 금과 같은 두 개의 축복을 찾아냈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30년 했다면 30년의 신앙을 한번 결산을 내보세요. 여러분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탁탁 쳐보세요. 두 가지 구슬이 떨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에 있어 아버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요. 내 목회가 끝났어요 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순종하고 부르짖으니까 이 막다른 골목이 정말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길이 있었어요.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에는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지성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성령은 신비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반드시 연약한 사람, 피조물 연약한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번 일본 선교에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일본 선교가 제가 구름 위를 가듯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맞아, 일본 기도 선교 하나님이 기적이야, 하나님이 기적이야. 그러나 사람의 몫이 있어. 광명교회 기도자들, 우리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일본 기도 선교는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미국 기도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다만 저 의정부에서 정말 앞가름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돈을 모아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비전이다, 미국 교회 살리자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재정을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조별로 도시에 가서 미국 교회 살린다고 기도했던, 미국을 살리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의정부의 기도자들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에는 사람의 몫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비전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지을 때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홍수,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홍수의 기적을 준비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부어서 사람을 다 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에는 연약한 사람, 피조물, 그 사람의 몫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꼭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기적을 보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인류를 멸망시킬 대홍수의 기적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홍수 기적에 사람의 몫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사람. 노아야, 내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의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데 너 사람의 몫은 네가 감당해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60만 명을 데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을 이동시키는데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다. 너는 연약한 사람으로 그 몫을 네가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사람의 몫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민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오랫동안 지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7년 정도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완전히 민족을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시려고 70년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정신 못 차려, 이리 와, 너 절로 가 있어, 저기 저 바벨론 나라 가 있어, 그 포로 수용소 거기 가 있어, 거기서 나오지 마, 이렇게 그냥 박아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선민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서 25살짜리 청년을 붙잡아서 그 25살 된 청년을 5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도시켜서 하나님의 기적의 수종을 드는 기적의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기적에 사람의 몫으로 너 이번 이 한국교회 살리는 일에 너가 목 좀 해라. 한국교회 살리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죽어가는데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2장에 뭐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아, 너희 민족은 비참하다.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전통적 가문이 많았고, 엄청난 축복의 가문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다 돈 때문에 썩어버렸다. 너희 자식을 잘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부자 만들려고 그러면 다 썩는 거예요. 성경부터 씹어먹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봐라, 에스겔 22장 봐라, 에스겔아 봐라, 너희 그 화려한 그 장로님 가문들, 권사님 가문들, 그 목회자 가문들, 그 많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 가문들이 지금 다 부유한 가운데 썩어버렸는데, 누구 하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서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막아주세요, 이 재앙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에스겔 22장 보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할렐루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 의견을 묻는 적이 있었습니까? 김 집사님, 김 장로님, 의정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 분이 있습니까? 소통하는 분, 하나님의 감정을 주고받는 분,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받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따라하죠. 새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지도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있겠느냐?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장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지금 에스겔이 얼마나 무지한 일을 하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대언하니, 뭐에다가 대언하는 거예요? 죽은 뼈에게. 여러분,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는 목사는 지금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마른 뼈가 죽은 거예요. 마른 뼈가 내가 설교한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내가 안수한다고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기적에 동참하지 못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받았으나 그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도 비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는데 슬그머니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남편의 형편을 보고, 아이들 형편을 보고, 우리 가정 형편을 보고, 이 비전은 좋긴 하지만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을, 환경을 바라보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다음번 비전은 꼭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5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에는 사람의 몫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군대를 만들려고 지금 큰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에스겔, 한 사람의 순종이 마른 뼈들을 무덤으로 열고 나오게 해서 군대가 되게 했다. 6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릴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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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손을 들고 7번 따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하실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다음번 기적에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25세 된 청년 에스겔을 5년간 훈련시켜서 다음번 비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다음번 하나님의 기적에 꼭 쓰임받을 거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주시는 비전을 다 받으세요.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에 사람의 몫이 있다. 너희 교회를 봐라. 지난 30년간 여러 번 부흥이 있었다. 여러 번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왔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수직으로 상승하고 수직으로 상승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가정도 덩달아 축복이 흘러갔어요. 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커서 도중에 포기했다. 목사님은 울고 기도하고, 장로님 울고 기도하고 힘이 들어서, 비전인데 힘이 들어요. 비전인데 내 힘이 넘어가요. 비전인데 우리 교회 힘으로 안 돼요. 그런 큰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포기하면 안 돼. 그 비전이 너희 교회 살려. 그 비전이 너희 도시 살려. 그 비전이 미국 살려. 그 비전이 영국을 살리는 거야. 붙잡힌 자는 포기할 수가 없이 눈물 흘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나며 기도하며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로 승리하고, 그러나 세상살이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가운데는 오늘 세상 나가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거기 빠져있는 것 같아. 아이고 그거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부담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비전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은 거죠. 순종해서 걸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툭 던져. 안수 집사님 이거 가져. 권사님 이거 가져. 하나님은 창조주라 툭 던져. 평범한 비전, 평범한 축복인데 하나님에게, 사람에게는 깔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고 싶다. 이번엔 아멘 해라. 이번엔 아멘 하고 그냥 받아라. 너 사랑해서 주는 거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